이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모든 나라의 중심이었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갈릴리라는 촌구석에서, 변방에서 자기의 사역을 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릴리라는 곳에서 사는 어부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때로는 그 삶이 힘겨워 목숨이 때로는 위태롭기도 한 그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친히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지요. 또 지난 시간에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마음도 설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당시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그 유대 사회, 갈릴리 사회에서의 지도자들, 그 당시 사회의 체제, 그것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또 예수님은 그 속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가셨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시작을 수일 후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이것은 어떤 사건이 기준이 되어서 며칠이 지났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많이들 얘기했죠.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병하면 불치병이고,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만이 나병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런 병을 내리실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만큼 끔찍한 병, 손이 문드러지고 코와 귀가 문드러져서 얼굴에서 떨어지고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 끔찍한 병.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옵니다. 당연히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의 소문은 갈릴리 구석구석에 다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그래서 쉴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신 거죠. 당시의 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문둥병자들이 사람 사이로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었죠? 돌을 들어서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 사이에 나오면 큰 돌을 던질 수 있었고, 그 돌로 쳐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법이 그 당시에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황은 당연히 있겠죠. 나병은 당연히 끔찍한 전염병입니다.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죠. 이 나병이 퍼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있었냐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돌을 짚고 던져서 맞지 않을 만큼의 거리에서 항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항상 그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맞지 않을 만큼의 항상 떨어져서 사람들을 지켜보기도 하고, 때론 마을을 구경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반대로 그 돌을 던져서 맞을 만큼, 상처를 입을 만큼 그 거리에 들어오는 것은 나병 환자들의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방법이 없어서 그런 법을 만든 것이었겠죠. 치료해주고 싶어도 나병이 치료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끔찍한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고, 그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나병 환자들끼리 어떤 동굴과 어떤 집단촌 같은 데 모여 살아야 했고, 그들 스스로 장례를 치러야 했고, 가족들과 분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지요.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이 나병 환자가 그 사람들을 해치고서 용기를 내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 나를 고쳐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나온 거죠. 어차피 이렇게 살다 죽으니 혹 돌 맞아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한번 나아가야 되겠다, 그분께 부탁해서 내 병을 치료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간 것이죠. 어떤 마음인가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살고는 싶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를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 문둥 환자들에게는, 나병 환자들에게는 손을 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동일하게 부정한다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당시 그 갈릴리, 가버나움 이 지역이 얼마나 소동을 했을지, 요동쳤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혹 성서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나왔겠죠. 사람이 있던 없던 그분께 가면 치료함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문둥 환자들이 이 지역 사이로 막 내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였을지도 모릅니다. 사회가 시끄러워진 것이죠. 당연히 그 당시 사회의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방법을 강구하기도 했을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그들을 상대해서 어떻게 사역하셨을까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에 며칠 후란 바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후 며칠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의 한 집에 계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 있습니다. 이미 집 안부터 집 문 밖에까지 그냥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단 그 사람들을 향해 하늘나라의 도를,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늘 사람들의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늘 천국 복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가까이 왔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늘 힘쓰셨다는 것을 저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일단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를 사랑했던 친구들이 그를 들것에 들어서 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대단했습니다. 큰 믿음이었죠. 예수님이 계시던 그 집의 지붕을 뜯어서 마치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것처럼 줄에 매서 이 침상을 쭉 달아내렸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가 누이게 딱 한 거죠. 사람들의 예수님의 주목을 끌기에는 확실했겠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막 지붕이 뜯어지고 먼지가 날리고 했을 테니 당연히 사람들은 주목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중풍 환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궁금했겠죠, 사람들. 이 예수님의 첫 마디가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 기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손도 얹으시고 내가 원한다, 일어나 가라,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의 첫 마디는 내 병이 낫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향해 말씀하신 첫 마디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 의도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병이 낫기를 원하는 가련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로 인한 이 소요 사태, 이런 시끄러운 상황들을 파악하고 또 문제는 해결하길 원하는 당시의 지도자들인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왜 그들은 늘 좀 다른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서기관이라는 걸 알아채셨고, 또한 그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또 그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이 병자를 바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서 속으로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찌 이 사람이 감히 사람 주제에 이런 말을 하는가?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성모독하는 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이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의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다고 감히 자기가 이 중풍병자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 많이 앞서가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은 먼저 이 서기관이 누군지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서기관, 성서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이름이고 직분인데, 지위인데 우리는 이 서기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이 직위는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에 다 나오는데요, 물론 상황마다 역할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특별히 구약 성서에서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매우 높은 관직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단 서기관 하면 말 자체가 글서자에 기록할 기자죠. 글을 기록하는 사람들, 글을 남기는 사람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다 글을 알고 글을 쓸 줄 알고 글을 책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누구나 다 글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떤 공적인 문서와 관련된 글들을 남길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 관리들만 할 수 있었죠. 서기관 하면 더 쉬운 말은 이들은 법률의 전문가들입니다. 법률 전문가들. 지금도 법은 아무나 다루지 않죠. 특별히 전문적 과정을 거친 사람들만 이 법을 다룰 수 있죠. 그들은 법률의 전문가들이고 그래서 당연히 그 사회 체계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계시던 이 유대 사회의 법은 어떤 법이죠? 저희가 알고 있는 법이 있는데 어떤 법일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율법하면 성서 앞쪽에 있는 모세오경, 성서의 일부의 책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만 율법서 하면, 모세오경 하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사회법입니다. 마치 지금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헌법과 기타 여러 법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이 율법이 법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되는 법이 바로 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율법이죠.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해석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또한 이 사람들은 입법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는 큰 상위법이 있다면 이 율법을 이 사회의 백성들이 구체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맞도록 세세한 세칙들을, 규정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세칙과 규정들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서 복음서에는 율례, 규례,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도 중요했지만 이 서기관들이,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제사장들이 만든 이 세칙과 규정들을 지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했고,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칙들이었습니다. 서기관 하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니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세칙들이 얼마나 양이 많았던지, 이런 세칙을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로 미슈나라고 했는데 한글로는 번역된 것이 없지만 영어로 번역한 책은 무려 800페이지 정도 되는 꽤 두꺼운 책입니다. 이 미슈나 세칙들, 당연히 사람들이 알아야 지키겠죠. 그리고 교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미슈나를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또 삶에 적용해서 지킬 수 있도록 만든 또 다른 책들이 우리가 어릴 적 한 번씩 읽어봤은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물론 저희가 읽는 탈무드는 그 중에 아주 조금씩만 발췌해서 만든 책들이에요. 탈무드는 매우 방대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탈무드는 12권 정도, 바벨론 탈무드 같은 건 60 몇 권이 될 정도로 매우 방대한 해석책입니다. 예화가 가득한 책들이죠.
사람들을 지탱하는 법들을 만든 사람들이 이 서기관입니다. 지금의 이해로 말하면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찰, 이런 사람들의 다양한 역할들을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했습니다. 법을 만들었고, 법을 가르쳤고, 재판했고, 형벌을 내렸고, 검사하고, 조사하고, 이 모든 일들을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지탱하기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갈릴리 지역이 시끄럽고 가버나움 동네가 시끄러우니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 누구야?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은 의인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구분하는 유일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 조사하려고 나와 있는 거죠. 마치 경찰처럼. 맥락상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1차적인 목표는 이 중풍병자한테 있지 않고 저쪽에 앉아있는 서기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첫 마디가 병을 고침을 받아라가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 말을 하면 서기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수님은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들은 충격을 먹었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개 인간이 사람의 죄를 사하겠다니, 하나님을 모독한 죄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은 돌로 쳐 죽이는 극형을 바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라는 사람이 그들에게는 매우 위험 인물이라는 것이 바로 노출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할 수 있는 인간이구나, 우리가 만든 이 율법과 세칙, 이 규정을 넘어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 율법의 학자들은 성서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도 그 메시아조차도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학적인 노선이 그랬죠. 근데 지금 메시아가 오셔도 죄를 못 사하는데 한 인간이, 목수였던 인간이 자기가 죄를 사하겠다고 말을 하니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사회를 흔드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래도 이 생각을 속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싸움을 거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지목해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왜 속으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느냐? 말하지 왜 속으로 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봐라, 너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럼 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이 쉽겠느냐? 이 사람이 지금 병이 바로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챙기고 나가는 게 더 쉽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게 더 쉽나요? 죄 사해지는 게 쉽나요? 이 사람 나가가지고 병 고쳐져서 나가는 게 쉽나요? 여태껏 걸어본 적 없는 이 중풍병자가 나아서 걸어간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늘 사람들 앞에 서서 힘있게 말하던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판단하던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상하게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지금 이 사람을 고치겠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병이 바로 나아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 분명 예수라는 이 사람은 문제가 있구나, 분명 이 사회 체제를 흔들 만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불순분자일 수 있겠다 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한편 이 사람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수도 있겠구나, 이 두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을 겁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분분했습니다.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선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서 복음서에서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당신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들이 혼란에 빠지고, 그러나 자기의 자리들이 위협받자 이 마음속에는 나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건이 바로 가버나움 이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명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었겠죠. 13절부터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는 세관이 있습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곳이지요.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 레위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더니 나를 따라오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어부들을 부르신 것처럼. 그 당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역의 전초 기지가 되는 매우 중요한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의 맨 변두리에 있었고, 그 옆에 있는 변두리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경계에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한 무역을 하는 통로가 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무역을 하면 당연히 세관에서 통관세를 받아야 하고, 또 갈릴리 지역 호수에서 잡히던 많은 물고기들이 여러 지역과 나라로 수출되고 팔려나갈 때 장사세를 거둬들이는 곳 또한 이 세관이 하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들은 어부들과 조업권을 가지고 계약을 맺고 그들에게 상납금을 받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죠. 특히 어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하면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으로,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부정한 자라는 사람은 죄가 많아, 상종 못할 사람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서기관이라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되어서 공동체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공동체에서 배제되면 일단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회당에 들어갈 수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세리들이었습니다.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출교한다라고 명령하면, 판결을 내리면 그 사람들은 부정한 자로, 죄인으로 낙인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또 다른 별명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말이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공동체에서 배제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들은 부정한 자로 여겼던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매국노입니다. 로마의 체제가 지금 이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인간이 이 세리라는 거죠. 로마 군인을 앞세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온갖 이방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니 죄인으로 단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상종하지 않았죠. 세리와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삶을 선택했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리는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사람인데, 피하는 사람이고 미워하는 사람인데, 혐오하는 사람인데, 증오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찾아가서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 삼으시는 겁니다. 옆에 있던 어부들 제자들이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표현을 하지 못했겠지만. 왜 예수님은 이런 선택과 이런 행보를 하시는 걸까요? 또 이 세리 레위는 왜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바로 응답을 했을까요? 어부들처럼 분명히 내적인 동기는 있었겠지요. 이 세리라는 것, 물론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받는 자리입니다. 동족으로부터 멸시받는 자리죠. 그러나 분명 확실한 건 철밥통입니다.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세리를 보면 자기가 부자인데 사람들에게 착취한 게 많으니까 이 착취한 걸 4배로 갚아주겠다고 삭개오가 말했죠. 부자가 될 수 있는 이 자리를 지금 박차고 뛰어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당연히 이 세리 마음속에는 그 동기가 있겠죠. 자기가 이 세리로 살면서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고, 돈은 많을지 모르나 사람들로부터 인간 대우 받지 못하는 그 현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을 수도 있겠죠.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 부름 앞에 응답했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의 회개가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처럼 15절부터 보면 사람들을 향해 모아놓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너무 기뻐서,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분의 제자가 된 것이 너무 기뻐서 자기의 많은 돈을 들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초대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받은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아멘.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서에서는 이 두 단어가 늘 짝을 이뤄서 잘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 사람들은 일단 이 두 부류는 유대 공동체에서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출교당한 사람들. 법적으로 서기관들에 의해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출교당해서 유대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세리 레위의 집에 많이 모여왔다고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당연히 세리의 친구가 세리겠죠. 또 세리와 비슷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불렀겠죠. 이 죄인들은 누굴까요?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고 또 역사서를 보면 이 죄인들에 포함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매춘부들, 또 세리와 비슷하게 고리대금을 하고 사람들의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먹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정죄돼서 죄인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다 비슷비슷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을 지금 세리가 초청을 했고, 자기 친구들이니까요. 또 예수님을 초청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해서 지금 잔치를 벌입니다. 음악이 넘쳤을 거고, 보세요, 지금 매춘을 하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기 와 있죠. 일명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허심탄회하게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격을 차리지 않으시고,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은 약간 의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향해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은 거리낌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바로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도 서기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한 말씀이 더 붙어 있죠.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왔다고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 바리새인이 누구냐?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서기관 중에서, 서기관도 높은 서기관이 있고 낮은 서기관이 있을 텐데,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 높은 서기관, 힘 있는 서기관들입니다. 지금 아까 성서 앞부분에서는 어떤 서기관이라고 했다면, 지금 뒤에서는 더 높은 사람들, 힘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와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태를, 쉽게 말하면 진상조사를 지금 면밀히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분리하지 않은, 서기관들이 분리시켜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오히려 예수님은 친구가 돼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서기관들, 앞에 나와 있던 어떤 서기관들은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묻습니다. 아니, 어찌 너희 스승은, 너희는 이 제자들과 함께, 아니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분명 그 지도자들에게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잘 들어보아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당시 지도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스승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 율법과 세칙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해서 이 사람은 그것을 잘 지키는 의인들, 저 사람은 안 지키는 죄인들, 부정한 자들이라는 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러한 구분을 스스로 지으려고 했고,
이런 구분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칙을 만들려고 했느냐라는 그들의 동기죠. 오늘 성경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율법학자들, 그 당시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우리 유대 사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신앙은 어떤 거였냐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구성원들이 거룩할수록, 더 거룩해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빨리 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누가 거룩한 자냐 아니냐를 파악을 하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어도 그들의 율법과 세칙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분리하고 배제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는 더 깨끗하고 바른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상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세칙을 만들고 적용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거죠. 스스로를 구분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다, 세리다, 분리하자, 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들 왜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하냐고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여기고 배제하고 분리시켰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의인을 모으려고, 의인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내가 온 게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라고 했고 너희가 배제시켰고 너희가 멸시했던 그 사람들을 내가 부르려고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도자들과 이 대척점에 서셔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위해 왔다. 너희가 죄인이라고 여긴 이 세리와 이 매춘부들과 저 사기꾼들과 저들을 내가 불러서 의사처럼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분이 가시는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분명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중요해서 사람들을 죄인으로, 의인으로 구분했을까요? 법이 중요한가요? 사회를, 체제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해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이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의 모습들을 많이 보시죠. 법이 중요한가요? 사회 체제를 지키는 그 자체가 중요할까요? 권력이 중요한가요? 성서에 보면 율법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죠. 이 사회를 지탱하는 대한민국의 법 또한 사람을 위한 법이죠. 법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 당시 사회나 어쩌면 우리가 살아간 이 사회에도 다르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여기 모인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중요하지 않고 그 외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본의가 뒤바뀐 세상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세상의 모습은 사람 위의 법이, 그 법 위에 그 법을 만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조물락조물락 하려고 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내가 참된 의사로서 세상을 향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사람들을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혹 우리는 성서에 나온 이 죄인들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분리되고 배제된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대우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사회가 나를 향한 평가가 성서의 죄인들 같고 세리들 같습니다. 너가 뭘 안다고 떠드냐? 너가 무슨 힘이 있다고 지금 입을 열고 말을 하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이 어려운 현실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힘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힘든 현실을 너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누구 탓을 하느냐? 라고 하며 우리를 향해 정죄의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죄인이 되어버렸고 실패자가 되어버렸고 낙오자가 돼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평가받는 사람일지 모르나 약자로, 때로는 낭망했지만 다시금 소망을 꿈꾸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부들에게, 중풍병자에게, 세리에게 오셔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저앉아 계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당신만이 내 생명이고 내 길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백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 삼으시고 또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세상을 향해 그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 길,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길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자원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허구 청년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주님은 유일한 소망과 빛이 되어 주셨고, 갈 길 몰라 방황하며 낭망했던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예수님의 부름에 감사하며 내 전 존재로 응답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꾼으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따가운 시선을 보낼지 모르오나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겼고 기도로 섬겼던 이 교회가 여전히 동일하며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더욱 굳세게 하시사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